오늘 제목은요, 애타는 기다림, 애타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 하면요, 성탄을 앞둔 4주간을 말하는데요. 이 대림절의 어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 곧 오다, 도착하다라는 그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착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가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다림의 단어가 나오면 이 시 한 편이 떠오릅니다. 한평생 독립운동가로 사셨던 그 이육사의 그 광야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제가 이 광야 이육사의 시를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가 겸 시인이었습니다. 원래 본명은 이원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그가 독립의열단에 가입해서 그 조선은행 폭파 사건 가담한 이후에 그가 붙잡혀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받은 그 형무소 번호가 바로 264번. 264번이어서 그 이름이 바로 이육사로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시는 일제 강점기 치하에 있는 저항의 시를 담은 시의 내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그 광명을 바라던 그 염원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에는요, 기다림의 문구가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사연과 오연이 있습니다. 먼저 사연을 보시면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눈, 현실의 고난과 시련의 시기가 있지만 매와 조국의 광복의 향기를 위해서 자기 희생의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씨 뿌린다는 표현은요, 속죄양 그 모티브라고 해서요, 우리 십자가 사역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서 쓴 시입니다. 연결해서 오연으로 가면요,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천고의 뒤에 그 훗날 언젠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민족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조국과 해방, 그 자유를 선포하는 그날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이육사의 이 강렬한 시는, 이 기다림의 시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간절한 그 소원과 또 염원을 담아서 기다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애타게 기다린 자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25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를 소개할 때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때 당시 메시아가 오심이었습니다. 당시 시므온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바벨론 속국으로 살다가 이제는 페르시아를 거쳐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살다가 다시 일제 치하에 살다가 살아갔던 우리나라의 그 조선은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유대는 지금 상황의 고난과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위로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열망은 하고 있으나 또 그 중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든지 말든지 하면서 세상과 벗삼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기다리는 것은요, 또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관심을 쏟고 그것에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연인들이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낮이나 밤이나 매일 연락하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다 보면요, 점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는 것. 오늘 소개하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이미 그는 그날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뜻의 이름을 아시나요? 시몬의 뜻은 들음입니다. 들음. 그가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곱씹으면서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몬이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 하나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땅히 메시아 예수를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놓고 또 사모하지도 않고요, 그냥 열망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그 메시아가 자기 손에 있고 눈앞에 있더라도 그거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절대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 대로 바로 어떤 표현이 있죠?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아멘. 성령이 대중 위에 있더라. 아멘 해주시네요. 저는 이 칭함을 받는 자는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몬은요,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딜 가든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바울을 들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가 어딜 가든지 그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던지 또 그가 공포와 극심한 공포에 떨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그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적들과 그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역시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시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암울하고 침울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그에게 큰 위로는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는 메시아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심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요, 40일 이후에는 그 아이를 낳는 그 산모가 정결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을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아기 예수님이 이 시각에 온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 그 위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또 누굴 따라서 오나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전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내주시고서요, 그 인간의 책임을 그냥 맡기고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모두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영상을 이렇게 조금 한번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자주 오셨던 그 김관선 목사님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김관선 목사님 아시죠? 저희 교회에 자주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방송국에서 그 박영선 목사님과 촬영을 다 마치고 또 여담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 교계가 시끄럽고 타락으로 치닫는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님과 저희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영석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김 목사야, 너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너 이거는 부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또 어렵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나라에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 역시 그 일하심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를 봅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출산의 기쁨까지는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개월 정도가 걸리죠. 그런데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되고 그 만날 날이 돼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들로 가득 찹니다. 저도 제 딸아이를 제 품에 안는 순간 정말 얼마나 감정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서 많이 놀랐는데 이내 기침과 함께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그 제 품에 안겼을 때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후에 손녀딸을 누가 보러 오죠? 손녀딸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러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녀딸을 보러 오면요, 먼저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뭘까요? 손부터 씻습니다. 손부터 씻고 소독제를 몸에다 막 뿌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소독제가 다 날아간 다음에 아이를 딱 안아서 손에 들고 품에 딱 안았을 때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 기쁨의 감동의 울음으로 그 모든 기류를 기쁨으로 감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는 죽음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그 예수의 기쁨과 예수 탄생의 기쁨과 그 예언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그가 그토록 바라던 그 구원의 손길, 그 인물이 지금 자기 손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눈물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위로였고요, 시므온의 위로였고 온 백성의 위로였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세상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구원, 결코 이 구원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지금 누구에 비친다고 하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미 선포된 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도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냐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당시 천사가 나와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어떤 권력자나 어떤 선민 사상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것들은 선민 사상이나 어떤 권력자들에게 쥐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찮고 벌벌려는 나 같은 존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심은 어떤 권력을 잡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부리는 복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심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심으로 죄 가운데 애통하게 모든 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구원입니다. 시몬은 마리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선포된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요, 그 누군가에게는 반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에게도 그 예수님의 그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의 찔림이 더해진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고 있으면 어떨까요? 나의 온갖 죄악과 불순한 생각이 다 드러나겠죠.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나요? 내 죄가 막 드러나면 화내고요, 비방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누굴 죽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이 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개개인의 도전이 되고요, 이 복음이 나의 마음을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라야 그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시몬이 애타게 메시아를 찾았던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리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 오심을 어떤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각자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린절을 맞이하여서 주가 오심을 그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이 나의 굳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몬의 의롭고 경건한 생활로 주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 배울 날까지,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그의 사랑, 그 행하심을 모두 닮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케 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